오늘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해놨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년 3번은 니들은 반드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대 절기는요, 출애굽기 23장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어떻게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또 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이 앞에서 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는 내용을 하는데 좀 정리되게 있는 거죠. 들어보면 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데 생활에 접목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게는 아는데 접목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교회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대 절기가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죠. 77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 이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서 넘어갔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서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방된 애굽에서의 그 해방된 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에서 7주가 지나갔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 77절, 77, 49죠? 49일인데 이때가 또 뭐예요?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 동안 지은 게 아니라 보리맥자를 쓰죠. 그래서 보리를 맨 먼저 심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교단마다 좀씩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 3대 절기 지키는 날이.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죠. 어쨌든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77절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장막절이잖아. 그럼 그것도 맞는 거예요. 수장절이잖아. 그러면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추수감사절이야. 막 이렇게 싸우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가 뭔지 몰라서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겨대죠. 자기만 있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절기상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11월 셋째 주에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절기는 교단마다 좀씩 다른데 다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든 내일 드리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삶에 적용해야 돼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요, 이틀이면 싹 없어집니다. 적용하셔서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명령, 지켜도 되고,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앞절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형으로 할 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걸 다 명령으로 안 합니다. 이 명령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명령으로 하실까요? 너 지켜야 돼. 막 명령으로. 응? 예물도 막 드려야 돼. 너 안 드리면 안 돼. 막 이렇게 명령. 이게 왜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가져가라 이거예요. 주겠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사님이 전에 한번 아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이 하나 물건을 사놓고 네가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게 네가 이거를 내가 한 번만 잘하면 주겠다. 어떻게든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몇 달을 그냥 가지고 선물을 주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주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선물 줄 것도 아니야. 근데 막 어거지로 그걸 칭찬을 하면서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데 줄 기미가 안 보여. 예배를 안 드려. 입도 안 열어. 어떻게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 필요합니다. 왜 복종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하기 싫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육신은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발버둥 치죠. 특히 새벽 예배, 그리고 꼭 주일 되면 일이 생기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죠?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이런 때 뭐가 필요해요? 이런 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에 다 뒤로 하고 드리는 이것을 복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백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우리는 참 자랑하길 원해요. 그죠?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좀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죠. 그죠?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는 이런 복 받았는데 너는 뭔 복 받았어?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으면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때가 우리 많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것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목사로, 전도사로, 권사, 집사, 성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직분 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다 따로따로. 왜요? 똑같이 전부 다 식당에만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당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 준비로,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예배 준비로, 찬양으로, 이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각자가. 한 군데 몰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칭찬을 많이 안 한다고 아내에게도 늘 좀 질타를 받죠. 근데 아내만 뿐만 아니고 애들까지도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좀 칭찬을 해주면 뭐가 어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럽니다. 왜 나한테 칭찬을 받아?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 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나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 나의 중심에서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요, 내 삶은 또 지금까지 내 삶은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삶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동되는 것, 그렇게 이동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나와 함께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걸 받는 겁니다. 그 세례를 여러분 모두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복만 있고 육적인 복은 없냐? 그럼 너무 식상하죠. 그죠? 당연히 육적인 복도 있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육의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복을 안 받고 육의 복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나에게 온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폐인 되신 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영의 복을 받지 않고 육의 복으로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육의 복도 받아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배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교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강의 복이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곳에 나오려고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육의 복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막 웃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평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웃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안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서 웃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자녀들도 놀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찡그리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냥 늘 그냥 이 함축된 그 표정이에요. 화가 나도 그냥 그 표정이에요, 표정은.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분이 지금 대전에 생존에 계세요. 전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싶죠? 그랬더니 웃고 싶대요. 근데 왜 안 웃으세요? 웃음이 안 나온대요. 웃을 수 있게 해주면 시키는 대로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세례 받고 한참 있는데 한 1년 좀 넘었죠. 그리고 집사 직분을 준다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걸 주냐. 그러면서 이제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도 웃긴다 이렇게 해서 웃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집사를 준대네. 1년 좀 넘었다고 웃긴다고 웃은 게 계속 웃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 믿으세요. 그렇게 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뭐 크게든 적게든 정성스럽게 예물도 드렸을 거예요. 그죠? 뭐 안 드려도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니까. 그랬는데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육의 복인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도저히 예물을 드릴 돈이 없어서 500원짜리 드린 적도 있고요. 그 500원도 없어서 그냥 헌금함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헌금함을 안 돌리는지 아세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헌금함 눈앞으로 오면 난처합니다. 그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내일 돈도 없는데 내 앞으로 와.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함을 절대 안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다 넣는 거는 되지만 여러분 헌금함에 넣을 게 없으면 여러분 마음 자신을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물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주신 복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꼭 부정적으로 그럼 무조건 돈 드려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진짜 돈을 드린 물질, 돈을 드리는 거는요 조금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정유한 영의 축복 그리고 육의 축복을 전부 합쳐서 드리는 겁니다. 육의 축복만, 물질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줄일 수만 있다면 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드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드리는 손길의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드린 물질은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다 교회에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우면 안 드셔도 되지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버리세요. 하나님 전에 오시면서 이런 거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직 감사만 찾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예물, 그럼 자원하는 예물은 무엇냐 이거예요. 어떤 게 자원하는 예물이냐 생각해 봅시다. 자원하는 예물을 즐겨내는 예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자원의 반대가 뭐예요? 인색함이죠. 자원하는 거 인색함이에요. 인색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색하면 안 돼요. 뭐가 됐든지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예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봉투를 빵빵하게 해가지고 넣지도 않아요.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해. 쳐다보라 이 말이지. 나 이만큼 낸다.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그 사람 예물 탐욕과 어떤 자랑함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런 예물이라면요 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가다가 빵 사 먹으세요. 빵 사 드시면 배래도 부르지. 그거 넣어봐야 아무도 안 써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 마음은요. 그 마음 하나도 안 받아요. 그거는 다 교회에서 써요. 교회에서 쓰는데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예물은요.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 마세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왜 교회나 목사한테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많았어요. 와서 한번 간증도 좀 해주고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선교비 좀 줄 텐데 왜 안 와? 왜 저한테 하세요 그걸? 그러고 내가 가서 주고 안 가서 안 주면 주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 아까운 생각 드시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다 하는 거는요 왜 하냐면 내가 예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낸 그 교회는요, 교회에서 그것을 재정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100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아무 데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낸 헌금이 잘못 쓰여지면요, 그 화도 여러분에게 와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드렸으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가 드린 예물이 불의한 곳에 쓰였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한테 내가 헌금하는 심정으로 알코올 중독자한테 돈을 줬어요. 헌금한 건가요?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사준 거예요. 그분은 똑같은 화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조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은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있게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대로 드리고, 어디에? 내 힘대로 택한 곳. 택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한 곳이 구약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에다 드리라는 이야기. 누구 앞에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드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뭐든지 드렸으면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식구대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절에서 생활을 할 때요, 저는 봤어요.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절에 나온 적이 없어. 그랬는데 자식들 이름 쫙 걸려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란다. 엄마가 자식들 이름을 쭉 걸어놨죠. 쭉 걸어놔요. 여러분, 절에서 기와 한 장값 내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벽돌 한 장값 내자고 했어요. 따로 할 게 따로 있지. 뭘 그런 걸 따로 해. 뭘 벽돌 한 장값을 내. 아유, 이런 거는 우리 예배교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벽돌 없는 집으로 다녀요. 벽돌값 안 받으려고. 예, 따로 할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과 마음과 예물이 동시에 같이 나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예물이에요. 각각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각각? 종들까지도. 자식들도 각각, 종들도 각각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몸도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서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만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집에서 떡 그냥 인터넷으로 헌금 탁 해서 보내고, 나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그래요. 어떻게? 이곳에, 택한 곳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택한 곳이 교회니까 나와야죠. 마음도 와야죠. 여기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분리형이 되면 안 돼요. 같이 몸과 마음과 예물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도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말씀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나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예물은요, 내가 이만큼 내니까 앞으로 이만큼 주실 거야. 그런 예물 없어요. 성경에 어디 미리 내는 예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다 지난 것에 대한 감사한금이에요. 지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도 마찬가지죠. 첫 수확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물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니까 내가 이만큼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고마워서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지. 지나온 것에 대한 예물이에요. 올 것에 대한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생활에 접목하실지 알았죠? 그래서 이 생활을, 은혜 받은 것을 생활에 접목하셔서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이게 전도예요. 말만 막 무성하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전도죠. 그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 이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